먼저 말씀 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넷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취해야 될 무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잠깐 복습하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무엇을 두고 싸우느냐? 싸움의 목표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멀어지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신경 쓰지 않게 무관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 관계 가운데 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뒤집으면 사단은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사역 잘 되게 해줄게. 사람 많게 해줄게.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신경 안 쓰고 네 힘으로 다 하고 그 안에서 싸움과 갈등이 반목이 그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자. 얼마든지 성장하게 해주고 얼마든지 부욕해 해줄게 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다른 것들을 내세우죠. 사람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런 유혹되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교묘히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분열하게 만듭니다. 또 죄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보다 뭔가 더 탐스럽고 우리를 만족시키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또 그 가운데서 관계와 그런 것들은 무너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함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전신갑주를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요즘 군대 용어로 하면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을 하고 전투태세를 갖춰라. 왜 전투태세를 갖춰야 합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악한 날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때예요. 원수와의 전쟁의 때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언젠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언젠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명령으로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 지금 전투태세를 갖춰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의 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어떻게 은혜 받은 때인데 왜 또 전쟁의 때냐?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전쟁의 때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전쟁의 때이지만, 사단과의 엄청난 전쟁의 때이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건요, 주님이 그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전쟁의 때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이 전쟁이나 전투 막 이런 뭐 무장 전투태세 막 이런 말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난 평화주의자인데, 난 전쟁 같은 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서 피해야 될 마음의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마음이야. 난 평화주의자야. 난 전쟁하고 싶지 않아. 그냥 싸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필패예요, 필패. 전도할 때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왜?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사단이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회방을 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께 쏠리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게 만들어요. 막 좀 말씀을 전하려면, 예수님에게는 꺼내지도 말라. 너 교회 가라는 말 하려면 말도 하지 마라. 불특정 다수에게 뭐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나 보다. 싫다고 하는데 왜 해? 굳이 이렇게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전쟁을 피하는 거예요. 수그러들만 도망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요, 잘된 거죠.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게 되면 좋은 거죠. 에라디야 하면서 신나는 거죠. 원수가 바라는 거예요. 결국 싸움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는 것 자체는 싸움의 증거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내가 누군가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갈등이 빚어서. 싸움을 피하는 건 뭐예요? 그 갈등의 자리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막 분쟁하고 있으면 보기 싫어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하고 싸우고 마음이 안 좋아, 그 사람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쟁을 이기게 할까요? 아니면 전쟁을 그대로 두게 할까요? 아니요. 전쟁에서 패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가 싫어, 미워졌어.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해. 그럼 담이 점점 높아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원수가 이긴 거예요. 분열이고 다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의 사람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목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깝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 수 있도록 다시 상기시키며 서로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공동체 안에 원수가 틈을 갖고 결국 우리는 원수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태도, 피하고 도망가는 게 전쟁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 임전무태니까 전쟁이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태도는 뭐냐면,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다 상대해줄게. 다 덤벼. 어디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마구잡이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보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요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끝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자기 혈기, 자기의, 자기 힘으로 버티고 막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쉽게 무너져 내려요. 그럼 믿음이 막 흔들리고, 또 결과가 좋잖아요. 그럼 더 교만해져요. 내가 버티고 내 힘으로 해서 해낸 거야. 니들은 왜 못해?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교만해질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게 무너지면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일인데 뭐 이렇게 안 돼?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나? 우리 버리셨나? 그런 의심으로, 회의로 빠져듭니다. 언제요? 내 힘으로 버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맞서 싸우되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것, 결과는 상관없는 것,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지금 전쟁의 때예요. 싸움의 때예요.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나눠야 될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6가지가 나오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들. 근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무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띠입니다. 이게 그림 있어요. PPT에. 허리띠 앞에 그 로마 군병들 전신 모습. 로마 군대의 약간 전형적인 복장이긴 한데요. 늘 저랬던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갑옷도 계속, 무장도 계속 변천해 왔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 정도의 것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허리띠 볼까요? 잠깐. 허리띠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기 일자처럼 됐지만 이렇게 벨트인 거예요. 그리고 벨트 앞부분에 금속 이렇게 장식이 있는데 그냥 장식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저게 금속이 일종의 약간의 그 보호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복부하고 이 앞에 앞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스커트처럼 치마처럼 이렇게 뺑 둘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허리띠가 해요. 그래서 저 허리띠의 역할을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 첫 번째고요. 기능이 첫 번째 있고 기능이 3가지 있어요. 기능성이에요. 저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흉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흉갑을 움직이지 않도록 꼭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흉갑도 무게가 꽤나 나가요. 근데 그게 덜렁덜렁하게 막 이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할 때 되게 불편해요. 요즘 밀리터리 예능 강철 부대라는 놈을 하고 있는데 가끔 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미션이 있냐면 완전 군장을 하고 어떤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미션들을 주어줘요. 근데 완전 군장할 때 이 뒤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배낭을 맬 때 꼭 이렇게 허리에 견착을 하지 않으면 이게 헐렁헐렁하면요 훨씬 무겁게 느껴져요. 훨씬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훨씬 빠져요. 그래서 완전히 쪼여매야 돼요.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허리띠도요 위에 있는 이 갑옷을 흉갑을 헐렁거리지 않게 꽉 매야지 그게 딱 달라붙어서 몸에 딱 붙어가지고 훨씬 편하게 또 안전하게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 기능이 뭐냐면 저 허리띠에 칼을 차요. 왼쪽 오른쪽에 칼을 차요. 오른쪽에는 긴 칼을 차요. 이쪽에는 짧은 단도를 차요. 그래서 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폐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저 허리띠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근데 이 허리띠를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진리의 무기를 매는 거고 진리로 인해서 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묶는 거예요. 그 진리로 우리를 방어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의의 흉배하고 연결돼서 의의 호심경하고 연결돼서 이 의의 호심경의 이 의가 진리로 동요매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뭐냐? 의의 흉배. 옛날 성경에 흉배로 나왔고 요즘 성경에 호심경이라고 나오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거는요 이 쇠붙이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덧대어서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요 이 금속으로 그물처럼 짠 거예요. 이게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쟤도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애는 입을 때 좀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 쇠붙이를 꼭꼭 묶어야 돼요. 그리고 쟤는 좀 착용하기 간편하고 바람도 잘 통하는데 이게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꼭 반드시 묶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 아무튼 저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 흉배는 흉갑은 기본적으로 상체를 보호해요. 어깨부터 해서 이 배에서 저것도 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 상체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 그리고 폐. 심장과 폐는 생명과 직결돼요. 심장과 폐 손상을 입으면 치명상을 입고 죽음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흉갑이 그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이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갑을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움이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게 의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 머무는 것, 그게 의고요. 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무엇이냐? 성도가 서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면서 서로에게 의로움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근데 이 의가요,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가 필요한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한테 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면서 그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의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건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폐가, 우리가 호흡하는 그 폐가, 우리의 온몸 피가 돌게 하는 그 심장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의가 뭘로 동염해요? 진리의 허리띠로. 진리에 근거한 의인 거예요. 우리의 옳음, 우리의 선함, 그것이 의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에 근거한 의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막습니다. 보호합니다. 그 다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발이에요. 신발. 요즘 군인들로 말하면 전투화, 워커인데,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저런 걸 신발을 신었어요. 샌들처럼 생겼잖아요. 가볍지만 그래도 가죽으로 단단히 되어 있어서 바닥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라떼는 말입니다. 이 전투화가요, 요즘은 안 그렇대요. 제가 물어봤는데 안 그렇대요. 근데 엄청 딱딱했어요. 이게 가죽으로 되는데 처음에 신었을 때 이 가죽이야 플라스틱이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딱딱했어요. 너무 딱딱해서 신발 신으면 아파요. 이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안 구부러지니까 이 막 발등이 난데 그런 데가 엄청 아팠어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발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는 발을 엄청나게 잘 보호해주는 신발이었어요. 불편하긴 해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투에서 신발이 왜 중요할까? 이 공격에도 수비에도 너무 중요해요. 맨발로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끔찍해요. 가끔 예능을 보면, 요즘 예능을 보면 지하판에서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그 출연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막 거기다 발 대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쳐서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게 무슨 종목과 상관없죠. 그냥 지하판에만 올라가면 난리 부르죠. 그만큼 발바닥이 뭔가 그 거친 표면에 그냥 닿는다는 건 사람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한 신발을 신거나 그 신발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맨발로 딛고 전투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게 이런 깨끗한 바닥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거친 바닥에서 싸우는 거예요. 거친 데서 돌멩이를 밟거나 자갈을 밟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막 적이 쳐들어와. 그래서 정신없어서 막 생사가 걸려있어. 그러면 발이 아픈지도 모르고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전쟁이 하루에만 끝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날 며칠 지속되면 그 발로 도저히 싸울 수가 없게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발이 묶이는 거예요. 발이 묶이면 어떻게 돼요? 피하려고 해도 여기 요 상태에서밖에 못 피하는 거예요. 팔이 못 움직이니까. 싸우려고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못 싸워요. 팔이 묶여 있으니까. 그만큼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신발이 편안하면요, 온몸에 체중을 던져서 힘을 실어서 싸울 수도 있고 적이 공격할 때 재빨리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신발, 튼튼한 신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복음. 샬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냥 막 편안한 것, 아니면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것, 그런 게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샬롬,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샬롬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드는 안정감과 평안인 거예요. 그거의 복된 소식은 뭐냐?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샬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지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괜찮아, 안전해, 우리 다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무장이 무엇입니까? 방패예요. 방패. 로마의 방패는 좀 특이했습니다. 저건 지금 보이시는 게 로마의 방패인데, 그리스 방패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전시대 그리스 방패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우리 300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300 보면 왼손에 한 요만한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을 법한 고만한 방패. 그 정도가 원래 그리스 시대의 방패였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오면서 방패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방패 보면 사각형으로 생긴 방패, 그리고 이 길이가 한 1m가 좀 넘으면 1m 한 20 정도 되는 길이가 돼요. 그게 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저기서 몸의 전신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약간 수그리고 구부리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가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건 언제냐? 혼자 싸울 때가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은요, 대형을 갖춰서, 진영을 갖춰서 싸우는 걸로 유명했어요. 특히 사각형 진영을 갖추는 거. 사각형 진영을 갖추면 저 방패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내요. 일단 사각형이 바깥에 있는 병사들은요, 그거를 전후 좌우 사방으로 저 방패를 막아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위로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어떤 공격도요, 전후 좌우 위에서 오는 공격까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진영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병사의 방패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어요. 이 방패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올 때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사의 저 방패 혼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연대할 때, 함께 모일 때,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도울 때, 그럴 때 엄청난 방어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전후좌우 위에서 쏟아지는 공격까지 다 막을 수 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게 한다. 모든 화전인 거예요. 모든 불화살인 거예요. 사방 어디서 오는 화살인 건 상관없이 다 막아낼 수 있다. 저 방패를 함께 사용할 때,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셋이서 모이면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해서 함께 싸울 때, 함께 붙들어줄 때 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따로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서로가 끌어다니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전하고 또 격려하고 끌어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흉감만큼이나 중요한 것, 투구예요.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급수가 두 군데 있는데 심장과 폐, 이 가슴, 흉부에 있는 것, 그리고 머리예요. 심장과 머리는 한 번에 적을 죽일 수 있는 곳이에요. 살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이 머리는요, 시야를 확보해야지 전투를 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단단한 금속으로 방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단단한 금속으로 투구를 만드는데,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 투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우리의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결국은 완전한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구원은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우리가 맞서게 되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치명상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을 지키시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절대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사단에게, 원수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도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시험을 당하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건데, 부모, 형제, 친척과 벗이 너를 배신해서 넘겨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희 몇 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때에도 내가 말하는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를 보호할 거다.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해요. 아무리 치명적인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태까지는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방패도요 공격의 기능이 있어요. 특히 이제 멀리서 쏘는 이제 뭐 이렇게 화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맞고, 또 근접전에서 칼 같은 걸로 싸울 때는 맞기도 하지만 그걸로 휘두르면서 공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캡틴 아메리카처럼 막 이렇게 날리고 막 다시 던져서 맞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근데 이걸로 찍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면서 공격할 수 있어요. 또 신발에도요, 신발 밑에 징이 박혀 있어요. 스파이크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걷어차면서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허리띠에 그런 공격용 무기를 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격의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허리띠 역시. 그런데 그것들은 다 보조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칼은요, 주된 목적이 공격이에요. 이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저기 지금 화면에 보면 왼쪽에 조금 긴 칼이 있고 오른쪽에 조금 짧은 칼이 있잖아요. 저 왼쪽에 있는 칼을 오른쪽에 찹니다. 이 왼손으로는 이 방패를 드는데 방패가 크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칼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칼인데도 오른쪽에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짧은 단도를 집어넣어서 얘는 베고 자르고 찌르고 뭐 하는 용도로 쓰고, 얘는 주로 근접전에서 찌르는 용도로 저 짧은 칼을 씁니다. 아무튼 로마의 칼을 보면요, 양날검이에요.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양날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던 칼이 저런 칼이었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검에 많이 비유해요. 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에서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해요. 예수님에서 입에서 칼이 발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진리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 있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까지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검인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력까지 공격할 수 있는 진리의 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이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지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있던, 율법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우리도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마구잡이로 말씀을 인용해서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손만 얹을 뿐이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도 했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시험을 했어요. 이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거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무슨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말씀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어떤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것, 그 성령께서 나에게 레마로 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혼내려고? 아니요. 책망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어. 내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셔. 너를 꾸짖지 않고 사랑하고 계셔. 노래를 부르고 계셔. 돌아와. 그 음성이 내게 레마로 다가오면 그렇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모든 공격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 기억나게 하는 말씀, 붙잡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전쟁의 때예요. 언적 전쟁의 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전쟁에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진리로 우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갑옷이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이 진리의 흉배로,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맨 거예요. 진리에 기초한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안에서 머물며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사는 것,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다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평안 가운데, 그 안전함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는 것, 그래서 수비도 공격도 안전하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믿음의 방패는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 안에 두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신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원수의 공격을 능히 막아서는데, 혼자 싸우는 것 말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면서 싸우는 건 그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서로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위로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지금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겁니다. 마지막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은 내 마음대로 내 말씀을 아무렇게나 인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 성령님이 휘두르시는 그 레마의 말씀,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 이 원수와의 전쟁의 날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취합니다, 내가 이것을 입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자막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여 주시고 의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 주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안전함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또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으로 주님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그 승리에 참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이 영적 전쟁의 시계, 전쟁의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무서워서, 싸움이 싫어서 전우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또 자기 힘과 의지를 믿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착용하고 또 붙들고 원수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원수는요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 곁에 두신 성도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이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